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도말됐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또 일마다 항상 함께 하시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주시고 양육해 주심에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지혜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배운 말씀들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늘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친히 인도자 되심을 늘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9월 달에는 9월 1일부터 또 9월 22일부터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새롭게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병중에 계신 분들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특히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육신적인 모든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일일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22절 로마서 14장 22절 한 절만
한 절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오늘은 여기 읽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을 건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풍성하게 자리 잡는 것이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의 상태인 건데,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잘 이루어졌을 때 생활로 연결이 되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인지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도,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또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되게 많기도 한데, 의외로 삶 속에 또 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좋은 믿음이 생성되는 요소들, 좋은 믿음의 생성 요소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구원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넘어뜨릴 수 있고 또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요소들을 또 조심해야 되는지를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이 생기는 생성 요소들을 내가 캐치를 하고 있어야 그 통로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 올릴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에 떨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여줬겠죠.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단체로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생성 요소는 무엇을 보느냐 또는 무엇이 보느냐가 그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또는 무엇을 보느냐가 올바른 믿음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 온통 이 신앙적인 환경들이 좋지 않게 보이면 다 미워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 말처럼 우리가 이제 보기 싫다는 말을 안 좋게 말하면 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꼴이 보기 싫다. 어떡하자는 얘기인 겁니까 지금?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워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형제들이 밉다. 엄청난 용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근데 내 눈에는 꼴 보기 싫고 밉고 판단거리가 되고 이거 엄청난 용기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 그거는 눈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참된 믿음의 생성 요소는 무엇을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영적인 시야도 한계가 있어서 멀리 보거나 깊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영적인 눈이 덜 뜨여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달 안 된 애는 사물이 흑백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연이가 있잖아요. 목사님을 몰라봐요. 흑백으로 보이거든요. 영방이 누군지 몰라봅니다. 그런데 어제 왔던 7개월짜리 애는 사람을 식별을 하더라고. 무엇이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 형제자매들이 만약에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되거나 밉거나 시기가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지금 내 눈이 왜곡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느냐의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잠언 20장도 한번 보십시다.
잠언 20장 12절. 잠언 20장 12절에 함께 읽어보죠.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리고 좋은 믿음의 생성 요소 두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전도 집회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신앙생활은, 참 믿음과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실제적인 삶과 연결이 되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듣느냐. 듣는다라는 말이 귀만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청종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잘 몰랐잖아요. 말씀 듣다 보니 지옥 갈 게 두려워서 이제 구원은 받긴 했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귀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이죠. 실제로 여기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잘 듣고 나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본인의 구세주임을 알았고,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도요,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고,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들도 우습게 보이고 판단도 쉽게 막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가능해지고, 죄가 들어와도 그거를 행동으로 함부로 못 옮겨요. 형제자매들에게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눈으로 레이저 못 쏩니다. 함부로 인상 쓰고 다니지 않아요.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데 그런 행동을 하냐면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일정 부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내야 되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메모해야 됩니다. 메모해야지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난중의 일기 적었지 않습니까? 그게 난중의 적자, 난중의 적자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는데, 그게 듣는다는 의미는 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이랬잖아요.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올바른 믿음을 결정한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면, 보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제일 괴롭대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제일 즐겁고 너무너무 좋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에 무엇을 깨닫느냐가 그 사람의 올바른 믿음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혈루 9년이 마른 것을 본인이 깨달았죠.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올바른 믿음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상 8장도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가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신앙생활의 돌이킴은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서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는 게 안 돼요. 참된 믿음은 깨닫는 것에 시작을 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음 자체가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이 무엇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깨닫기를 원했거든요. 어떤 거는 하나님 깨닫게 해줬죠. 어떤 거는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해라. 어떤 건 하나님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닫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 신기하게도 이 중요한 내용을 못 깨닫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모르시더라고. 그 평범한 진리를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또 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모임의 비밀을 깨닫고 깨닫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밝아지게 되죠. 참된 믿음은 무엇을 깨닫느냐 또는 무엇이 깨달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는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에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 경험하고 계실 건데 구원 받기 전과 후가 다르죠. 구원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전도하고 안 하고 또 달라요. 봉사하고 안 하고 또 다르거든요. 결혼하고 안 하고 또 다르고 아이가 있고 없고 또 다르고 많이 다르죠. 다르거든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 기어다니는 개미는 가끔씩 뛰는 메뚜기 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가끔 뛰는 메뚜기도 하늘을 나는 새를 차원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할걸요. 새들이 우리 자매님들 보면 이해할까요? 미용실을 왜 가는지, 왜 자꾸 얼굴에 뭘 바르는지, 왜 자꾸 옷이 없다고 하는지. 새는 평생 옷이 한 벌이거든. 미용실 안 갑니다. 걔는 성형수술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새가 쌍꺼풀 수술하는 거 봤어요? 새 차원은 사람 차원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새 대가리라서 그래. 그게 아니죠. 새는 사람 차원을 이해 못하게 돼 있죠. 신앙생활도 차원이 존재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린아이 차원에서 바울 사도를 판단했잖아요. 어린아이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 사도가 이상해 보이거든. 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차원이 낮으면, 죄송합니다, 신앙이 어리면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비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된 거죠. 과정을 밟아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했던 기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기도 응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내가 문제였네, 깨달았습니다. 누구 기도 응답일까요? 다윗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의 원인이 나였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연결시켜 달라고 다시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깨닫느냐가 신앙을 결정한다. 올바른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믿음을 결정을 해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냐.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요, 내 삶의 목표가 아파트 장만하는 것 또는 빚을 갚는 것, 너무 좋은 삶의 목표긴 하죠.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목표고요. 신앙적인 목표가 없다. 믿음이 올바로 형성되기 어렵죠. 여기 혹시 영혼의 구원이 불확실하신 분들, 지금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선한 목표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확실하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목표가 없는 삶은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이 돼 있죠. 바울 사도의 목표가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목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한 목표,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목표, 이 목표 의식이 없었으면 바울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뭘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성경도 쓸 거 아니에요. 목표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많은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 목표가 분명하면 올바른 믿음이 생겨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죽을 두상 또 일을 했죠. 나는 못 배웠으니 자식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열이 높냐고요. 지금 전 세계 대학 졸업이 확률 우리나라가 1위일걸요 아마. 1위라니까요. 전 세계의 평균 IQ가 우리나라가 3위 안에 듭니다. 아마 유대인, 한국인, 일본인 비슷할 거예요 아마. 대단한 나라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률을 부러워했잖아요. 교육률이 높으니까 얼마나 사회의식 수준이 높냐고요. 그러니까 휴대폰 카페에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신기해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좋은 걸 배워서 깨닫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깨달은 거잖아요. 몸에 배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비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천년왕국의 비밀, 영원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7년 환란의 비밀, 비밀 투성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성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초가 되면 표대 말씀 이렇게 하던데, 표대 말씀을 1년에 하나 가지고 살기 사라지던가요? 1년에 하나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1월 달에 나의 올해 표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표대 말씀을 받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이 바뀌잖아요. 만나는 대상이 상황이 바뀌는데 매일매일 표대 말씀이 있어야죠. 매일매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매일매일도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른 표대 말씀이 또 있어야 돼요.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떤 말씀으로 밀어낼 거냐? 내가 누군가 판단할 마음 어떻게 밀어낼 거냐? 미운 마음 어떻게 이걸 밀어낼 거냐? 상황에 따른 표대 말씀이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름인데 맥주 생각이 간절하게 났어요. 어떤 말씀 밀어낼 거냐? 편의점 가서 한참 쳐다보고 있을 거냐?
야, 요즘 맥주 종류가 많네. 무알콜도 있어, 무알콜도. 이것 정도는 한 잔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구원받고 꿈속에서 술 한잔 하신 분들 계시죠?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꿈속에라서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삶이 내가 이 정도로 구별돼야 되겠다. 하나님 이 정도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희생해야 되겠다. 이 정도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모임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봉사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다. 목표가 없으면 좌충우돌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혼자만 바빠. 혼자 막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난리요 난리.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목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죄라는 말이 히브리의 원어가 죄라는 말이 그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목표를 벗어난 모든 게 죄예요. 로마서 아까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쫓아하는 게 모든 게 죄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못하면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표된 말씀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참 믿음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어보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이 우리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 성경에 저울과 저울추 나오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냐?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행하려 해보면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온 말인지 사람이 한 말인지를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행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서신서 읽어보니까는 이게 약간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저는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실천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읽어보면 쉬운데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어렵더라니까요. 이게 사람은 그 마음이 행동과 함께 갔을 때에 올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다.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올바른 삶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9절 보시면 9절 10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았잖아요. 그 좋은 마음이 우상을 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마음이 삶으로 연결이 됐죠.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들,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 또 신앙이 회복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마음에 둬야 될 게 이런 구절들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여기는 이제 목회자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배웠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해낸 겁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 얼마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행동을 옮기기만 하면 그걸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생성이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참 믿음의 생성 요소들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인 거니까, 신앙생활인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인 거니까 뭔가 이런 거죠.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은 뭐를 기대하고 사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사과 열매를 기대했겠죠. 우리 교회에 무화과나무가 두 그루 있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볼 때마다 뭐 쳐다봐요? 무화과가 익어가죠. 이건 자꾸 사라지죠. 누가 땄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만져봐요. 물렁한지 아닌지를.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안 만져볼까요?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마음에 터치를 해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허락해요. 죄도 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죄 짓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죄를 또 반복하는지 보는 거예요. 다 테스트합니다. 다. 왜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야, 좀 마음을 낮춰라. 너 구원받았지, 죄성이 있잖아. 교만하면 망한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왜 말씀을 들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바라니까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못 맺히면 무화과 나무가 막 살지 못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본능적으로 열매를 맺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무화과 나무는 본능적으로 이 무화과를 익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왜 그럴까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성도들은 어떤 본능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령이 들어오는 거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본능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려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 이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형제자매들의 말귀를 내가 못 알아먹는다,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 죄를 짓고도 찔림이 없다, 당연하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죠. 실제적인 삶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애매하면 안 되잖아요. 애매하면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뜨뜻미지근해 가지고는 실제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히브리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나오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때 뭐라고요?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이삭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잠거라. 그리하면 네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질 거다.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더니 문둥병이 나와서, 문둥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살이 연하여져서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 핵심 단어가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잖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생활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 말씀들, 우리 형제님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약속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경험하고 계시죠?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직접.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죄송한데 가분수 신앙이 돼요. 머리만 커져요. 아는 건 많은데 실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동대문 교구죠. 옛날에 그쪽에 살았던 어떤 어르신은 구원받은 말씀이 시편 90편 10절이랍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할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앙생활 하는 내내 그 사람의 신앙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렇지, 인생은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쓸데없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실제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많이 알면 뭐하냐고요. 실제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실제적인 삶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개인화하는 것.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청년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거예요. 연말이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올 한 해 나를 붙잡아 준 말씀들, 그 구절들 다 정리해야 돼요. 메모해보면, 그러면 그걸 쭉 메모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올해 정말 감사한 한 해였구나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자아 비판을 하죠. 반성하고 때려잡고. 이게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면 감사함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아준 말씀들, 나를 붙잡아준 은혜들,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 정리하다 보면 힘들었던 것보다 은혜가 훨씬 컸다라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가.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가 남냐면 말씀만 나와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도 있잖아요. 상황 막 장황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막 개인적인 그 얘기를 막 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 깨달은 내용들, 하나님 중심의 간증을 하는 게 덕이 되는 간증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전도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교회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더 열심히 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걸 깨달았다고.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이냐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 버스 타고 갔고 몇 시간 걸렸고 힘들었고 정안에서 몇 분 기다렸고 올라왔는데 잠자리가 없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본인 힘들었던 거 중심이라고.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서전을 쓰세요. 그런 거는. 내 힘든 것만 많고 주님이 역사한 게 없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힘들었던 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걸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죠. 아니, 구원받기 전에는 고생 안 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고생하는 게 그렇게 커요? 구원받기 전에 훨씬 힘들었다니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만큼, 돌아가기 싫은 만큼 끔찍한 기억들이 그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11장 21절에 21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여기 보면 이제 메뚜기가 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메뚜기처럼 해야 된다. 뛰는 신앙이 필요하다. 메뚜기 신앙이죠.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장애물 속에 놓여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큰 산아 네가 뭐냐. 야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다고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뭘까요? 장애물이 있으면 메뚜기처럼 뛰어넘는 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날마다 꽃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날마다 꽃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만 있습니까? 지금 많이 힘드신 모양이구나. 가시밭에 백합화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랬잖아요. 가시밭길 속에 백합화다.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뛰어넘는 메뚜기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세요.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면은 그렇게 외치세요. 높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딱 써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저도 한번 망치로 한 대 맞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 망치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망치로 한 대 맞았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하나님 죽었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잖아요. 뛰는 다리가 있으니까 딱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어떤 육상 선수가 짧은 다리를 가지고 몇천 메타 허들 경기 이겼더라고. 보니까 뛰는 거 보니까 엄청 웃기더라고.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장애물도 이렇게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밟고 뛰어넘더라고. 근데 1등 했어요. 뛰는 폼이 뭐가 중요하냐고, 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뒤로 넘든 앞으로 넘든 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무릎도 깨지고 머리도 터지고 괜찮아요. 넘다 보면 넘을만 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못 넘으면 항상 그 아래에 있어야 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 뛰어넘으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만약에요, 중풍병자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앞에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 사람들의 전도했던 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누가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전도집 참석을 여기 지붕 뜯어서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일단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한 사람이 난리 나겠죠. 어디 지금 그 지붕을 뜯어 내린 겁니다. 여기다가 자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전도도 보면 불도저들이 전도를 해요. 보면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상황이 얼마나 많냐고요. 말씀을 듣지 않을 상황,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상담실에 오는 분들 보면은 진짜 끌려가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상담하러 앉아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저도 어떨 때를 보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진짜 끌려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분은 상대방의 기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말,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냥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랬어요. 야, 그렇지, 전도도 교회에 포크레인하고 불도저 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돼요. 바위 있으면 막 다이너마이트 터뜨려버리고 그냥 우리가 수습하면 되거든요. 터널 있으면 뚫어버리고, 터널이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또 뚫어.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또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 집회 할 때, 우리 수양회 할 때 자리 잡는 걸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을 이번에 또 우리가, 자리 잡는 거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냥
전부 그냥 제거하고 자리를 잡아버려요. 싸움도 불사하고 그냥 어떤 은사가 있으시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나는 망가져도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아, 그렇지. 우리의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부끄러운 게 뭐가 중요해? 식구들이 말씀 듣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 장애물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교회도 사랑하시죠? 교회에 생기는 어려움도 사랑하세요?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띄어야 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사랑하세요? 어떨 때는 팔 하나 잘라내야 되는데, 와, 이 교회 팔 잘라내라고 한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못 뛰어넘는 이유는 본인이 살려고 하니까 못 뛰어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봐요. 왜 못 뛰어넘어? 그걸 해보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29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20절.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저는 항상 이 말씀 보면 양심이 항상 찔려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근데 1년이 왜 이렇게 긴지, 1년이 너무 길어. 한 달은 너무 빠른데 1년이 너무 길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은 그 사랑하는 여인 하나 얻겠다고 7년 동안 라반에게 무급으로 일을 했는데도 수일처럼 여겼다고. 되게 순수하죠. 순수한 사람은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은 순수하지 않거든요. 계산 빠른 사람은 순수하잖아요. 계산하고 앉아있거든요. 신앙생활,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향해 순수하세요? 또 그러던데, 자기는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서 성도들 눈을 못 쳐다보겠답니다. 형제자매도 눈을 못 쳐다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가 형제자매도 쳐다보는 순간 형제자매가 뭐 죄를 오염이 된다나 어쩐다나, 내가 쳐다보면 성도들이 오염된대요. 죄만 짓고 살던 눈이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눈이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은 듣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순수한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연애하는 까닭에, 교회를 연애하는 까닭에, 교회 봉사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의 수고를 수일처럼 여겼더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함이죠. 순수함. 대가 없이,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거다. 너무 계산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 거죠. 천년을 하루처럼.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를 이런 목표가 필요하다. 신앙생활 전체를 수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순수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깨끗이 못함을 고백하고 그런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면 고통도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죠.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신앙생활의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순수한 사랑이 바탕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함께 읽어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세상과 막 싸우는 신앙생활 이거 말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 아닐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잠깐 경험하는 건 몰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이게 보고 있으면 겉으로 보면 몰라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거 아니거든요. 올해 잘했다 그래가지고 내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호기심이 있으면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세상과 이혼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혼했거든요. 이미 완전히 남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 기웃거린다, 세상에 호기심이 많다, 뭔가 부럽다, 이거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왕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그걸 사모하면 신앙이 침체가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완전히 밥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죠, 반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는 것, 집을 장만하는 것, 돈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딱 내가 양심적으로 딱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습게 보는 신앙 아닐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나를 봤을 때,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세상 임금이 나를 봤을 때 만만하게 보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세상으로 갈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죄도 지을 만큼 지어봤고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으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은 지은 죄보다 지을 죄가 많아요. 항상 구원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몰랐을 때는 유혹도 없어요. 세상을 아는 것만큼 또 유혹이 생겨요. 교회 오빠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더니 나가보니까 차은우가 있네. 교회 오빠들은 다 찌질이로 보여. 아, 여기는 내 이상형이 여기 없다. 아니, 그래서 아니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구원 의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세상이나 돈이나 세상 것에 미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볼 겁니다. 세상에 딱 봤을 때 완전히 마귀와 세상이 딱 나를 보면 저 주적이다. 완전히 저거 마귀가 봤을 때 우리의 원수다, 원수. 지옥의 원수가 아무개 형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 그 경기 광주교회 어느 구역이 어떤 자매는 우리 편이야. 아군 항목, 아군 목록에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1구역에.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11구역 의심할라.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목표가 돼.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를 허락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실제적으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9절에 누가복음 7장 9절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도 없다.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예수님도 보고도 깜짝 놀래요. 야, 내가 이 형제에게 이 정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이다. 대단하다. 대체 불가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 교회는 그 죽퍼 먹은 자리라 네가 아니어도 다 해.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물론 그렇죠. 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다 돼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 말은 틀린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뭐 내가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가 그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야, 저 형제면 대체 불가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응?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수없이 많은 구역장님들이 지나가셨죠? 기억에 남는 구역장님 누구예요? 이 구역장님은 대체 불가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구역장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셨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대체 불가다. 그래서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교회도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 형제가 이 정도, 이 자매가 이 정도를 해낼 마음이고 실제로 해내고 깜짝 놀래거든요. 성도들은 사실은 기대 이상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경기 광주교회 대체 불가다. 너무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막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마대가 이렇게 막 그 수십만 명의 그 적진을 쫙 뚫고 가운데를 가르는 어떤 그런 영화의 한 장면들, 이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장비가 장판교에서 조조의 군사를 혼자 다 막아냈던 것처럼 딱 거기 딱 서가지고 어떤 장수는 혼자 막 거기를 딱 막아서서 막 타무 찔러요. 막 다 쳐냅니다.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사람,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이 형제, 이 자매 대체 불가다. 대단하다.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주님이 깜짝 놀라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편 63편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로 3절까지.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보면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소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밑거림처럼 드려지는 삶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죠.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기가 막힌 희생과 헌신, 1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 봉사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 나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도 내게 속했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 정도 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이제 아멘이 되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비록 재능이 많지는 않지만 교회 오니까 내 자리가 있고, 차는대 형제자매님들 자리 있으시죠? 늘 앉는 자리에 앉지 않으세요? 그 여러분 자리잖아요. 그 돈 주고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대강당도 주일날 오시면 앉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내 자리다. 이게 내 흔적이 있는 자리다.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커져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면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란 찬양,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해놓고
찬양 가사든 하나님 말씀이든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될 때 그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도 한번 보시죠. 사사기 1장 11절. 사사기 1장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고 3장 9절 보십니다.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지 않습니까? 근데 온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갈렙이 딱 제안을 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그 사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온니엘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기회 포착을 잘해요. 이것이 기회다. 기회를 사라 그랬으니까 신앙생활 속에 이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기회로 여겨지지 않으면 또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해야 되는 거냐, 또 하는 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기회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자세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져 있는 거다. 오늘도 앉아있는 우리도, 함께한 우리도 사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고, 뭔가 신앙생활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고, 뭔가 새롭게 목표를 새롭게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게 기회인 거다. 온니엘은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나 첫 번째 사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기회로 삼은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기회로 또 여기고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삶의 순간순간들을 기회로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사람이고 성령이 감동이 된다. 성령이 감동이 되면 마음이 좋아요. 죄가 정리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순수해져요. 성령이 감동하면. 그리고 열망이 올라와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표도 생기고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 위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성령이 감동이 되면.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성령이 그 사람에 딱 감동이 돼가지고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 그 형제님들은 교회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교회의 모든 나이를 무론하고 모든 형제님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기회로 특히 교회의 일에 있어서 장급이 형제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기회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성령이 감동돼요.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평상시에 준비되고 갈고 닦고 노력하고 개인 경건 생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그 사람이 탁월해지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사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기회를 여기는 그 사람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끝판왕이 뭐냐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두렵냐고요.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 그런 불행한 일이 없겠죠.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데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사도 중에 제일 불쌍한 사도는 바나바 사도죠. 바울 사도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키프로스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를 떠나고 모임을 떠난 사람 알리바이는 대단해요. 자기 합리화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쓰임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잠언 18장 1절에도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런저런 이유 됐어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쓰임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외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다. 끝까지 이 자리 지키는 거다. 대강당 지정자석을 만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 위치 있죠. 전도하는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 겸손한 자리,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순종하는 위치 잘 지켜요. 주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라고 믿고 이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 내 거래처 뺏기면 기분 좋아요? 거래처 뺏기고 기분 좋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지. 나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착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세상 일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지켜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내 아내, 내 자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니, 자매님들 말고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매들은 형제들을 지켜야 되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끝까지 거기 계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 봉사 직분을 참 귀하게 여기시더라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거. 프로 정신이 있으시더라고. 프로 정신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하고 경험이 쌓인다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영육간의 내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죠.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각자가 온도차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말씀이죠. 말씀이 정하신 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 모두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실제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끝으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결국은 죄죠. 죄. 성경에도 고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은 죄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범죄와 숨은 허물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울 왕처럼 상황을 보고 핑계하고 자기가 합리화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우리 잠깐 배운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고집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육신적인 고집을 갖고 있으면 회개가 잘 안 돼요. 자기 길을 고수하는 것, 고집일 수 있거든요. 아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신앙이 방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교훈에 붙잡히면 참 믿음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른 교훈도 되게 조심해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인정줄도 너무 지나치면 이게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혈연 관계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정줄이 공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뭘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믿음의 요소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서 삶이 나오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연결하려고 많은 준비와 시도들, 성과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거다. 하지만 마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옛날에는 뱀이었지만 지금은 큰 용이 됐으니까요. 마귀도 경험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을 넘어뜨려본 경험이 많은 게 마귀인 거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악한 무기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때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기도 해야 되고, 때론 이제 직접 이렇게 좀 대적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삶 속에 연결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